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배우고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도적에게도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얻으려고 생각하지를 말고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 감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오늘 안 나오셨으면 이 말 못 들으셨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항상 배우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 나갑니다. 어느 사람은 감사를 수학의 덧셈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더해줍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해줍니다. 감사는 사랑을 더해줍니다. 아멘 할 때까지 감사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수학의 뺄셈이랍니다. 원망과 불평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깁니다. 그나마 있던 감사도 뺏기고, 그나마 존재하던 사랑도 뺏기고, 그동안 좀에 있던 은혜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내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할 대상이 많지만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젊게 사는 사람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발전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다 감사군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셨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걷기만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정말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앞에 이렇게 아크릴 스크린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 8m, 10m는 떨어져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참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여기서 튀는 비말이 여기에 걸리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다 쓰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밀집된 데에서도 나는 안 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가 생활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감사할 일에도 감사 안 하고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 안 하니까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돈 잘 버는 사람도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좋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생활 원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여러 지역에 편지를 하면서 편지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을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 참으로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 목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신령한 것, 주님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또 감사하라고 명령을 덧붙일까요? 우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만나의 특징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 걷어다가 내가 그 만나를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쟁겨도 남는 것이 없고 다 쓰러지고 썩어집니다. 그날 먹을 만나는 그날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할 것을 내일로 미루든지, 오늘 감사를 다 했다고 내일 감사를 안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감사했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그치지 말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품,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수 있고,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갈까? 오늘 골로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참으로 내 마음의 샘처럼 쿵쿵쿵쿵쿵쿵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그런 웅덩이처럼 각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찔러도 감사, 무슨 말을 해도 감사, 움직이기만 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놈 앞에서 허세하는 것, 명예 권세 갖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좋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말 못해요? 따라합시다. 접니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내가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좀 믿어. 그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접니다. 네, 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접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므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입니까? 내 머리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밤잠 안 자고 수고한 수고의 대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가운데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보세요.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포에서 창항을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리 써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다 창항 서천 분들만이 아닙니다. 정말 각 곳에서 오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더해 주셨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예.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이고, 막 우리 성도님 두 번 가르칠 필요가 없어. 자,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너무 잘해. 다른 교회는 이게 안 돼. 예, 우리 교회만 잘 돼.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나의 재능은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건강도 나의 호흡도 나의 걸음도 나의 믿음도 나의 예배도 모든 것은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니까. 이 얘기를. 근데 우리는 다 내 걸로 알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 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해서 성공하고 재물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일해서 얻은 것이지 참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땀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신안 증도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증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바닷가고 섬이긴 하지만 섬 안에서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 넓은 섬 안에 있는 논에 벼들이 자랐는데 다른 데는 다 수확을 했는데 벼가 그대로 있어요. 왜 저 벼가 그대로 있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벼가 자라기는 했는데 이삭이 여물지를 않고 알이 차질 않아서 고개를 숙이질 않았고
뻣뻣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금년에 장마가 길고 태풍의 해수가 몰아쳐가지고 그 해수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벼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해는 날씨가 좋아서 많이 수확을 걷지만 어떤 때는 수확도 못 해보고 밭에서 아야 탈곡기를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느 어부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만선인 때도 있지만 허탕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 바닷가에 산다고 고기를 때마다 잡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늘이 주시는 것만큼만 내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 인류대학 가고 내 자식 인류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내온 것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손길, 그 결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달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빨리 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왜 안 주냐고 따지듯이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따지듯이 합니까? 감사함으로 합니까? 어머나 그래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이고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 거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에 핏대 세우고 그냥 막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무슨 막 빚쟁이 때 달려들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데 안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애들이 엄마한테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구나.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지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IQ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능지수가 IQ야. 그런데 감성지수를 EQ라 그래요. EQ. 근데 요즘에는 JQ가 필요하대요. JQ.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JQ는 잔머리 지수래요. J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하고 JQ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TQ. TQ가 뭐냐? 감사지수야. 감사지수. 그 사람의 감사지수가 어떤 사람은 150이야. 어떤 사람은 130이야. 이건 감사의 수제야. 어떤 사람은 감사가 100이야. 그건 보통이야. 어떤 사람은 감사지수가 전응이야. 70이야. 왜? 감사할 때도 감사를 안 해. 감사하라고 가르쳐도 감사를 안 해. 그 감사의 전응아야. 감사의 전응아. 여러분들은 감사지수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IQ는 어쨌든 타고난 것이라 바꿀 수는 없지만 감사지수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이니 150도 돼보고 180도 돼보고 200도 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지수만큼은 내 거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 벽에 붙어있는 어떤 환자의 글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요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선물이니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꼭 얻어야 감사하고 성취해야 감사하고 넘보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야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한 시간이 감사이고 숨 쉴 수 있음이 감사이고 내 발로 걸어서 올 수 있음이 감사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데 하루에 몇 번 정도 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를 내볼게요. 사지선다형이야. 1번 1000번, 2번 10,000번, 3번 10만 번, 4번 100만 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은 머리 쓰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설교할 때 다 준비하고 머리 써서 왔으니까. 인간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가 봤더니 10만 4천 번을 뛰어.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가지고 우리가 살게 한다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해. 어떤 사람은 심장이 한 정지돼가지고 한 8만 번 뛰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피가 있죠. 피가 있는데 실핏줄, 이 말초신경까지 핏줄이 다 가는데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난 여기 피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톡 하고 이렇게 째보니까 여기 피가 쭉 나와. 핏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하루에 피가 내 몸을 얼마나 돌아다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뛰어. 근데 이 마일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마일은 1마일이 1.6km야. 그래서 내가 킬로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내 몸속에서 피가 돌아가는 그 거리가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뛰고 있어. 이건 좀 잘 안 되나 봐.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쉴 것 같아? 100번 쉬고 말까? 그냥 힘드니까? 잠잘 때는 그냥 쉬어버릴까?
안 되잖아.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쉬는가 그랬더니 23,040번을 쉬어. 보통 사람이 1분에 12번에서 20번을 쉬는데 15번으로 계산한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 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짚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심장이 뛰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드립니다. 어느 사람이 비 오는 날 길거리에 서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붙들고 왜 이렇게 우시오? 왜 우시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이 눈썹을 만들어 주셔서 눈이 눈물로 안 들어가게 하시고 코가 거꾸로 되었으면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하고 복잡했을 텐데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안 들어가고 비가 와도 코가 밑으로 있어가지고 다 흘러서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계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이런 사람은 못 만나봤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이 남태 목사님이라고 아주 목회 성공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광명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아주 은퇴를 잘 하셨어요. 그분이 한 5년 전에 우리 수련관에 노회가 수련회를 오셨는데 그 성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미안해. 가다가 그냥 길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더니 그 바다 쪽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세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좀 더 가다가 또 무릎을 꿇고 다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선배님이니까 목사님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좋은 숲과 이런 좋은 바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 감사를 해야 된다고. 가다가 무릎을 꿇고 감사해. 가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근데 봤어도 저는 안 되대요. 그냥 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바다 감사하다고 제가 제 아내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는 가다가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는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국과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의 가치, 모임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다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흥회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단합대회도 못하는 이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총회의 대표로 총회장의 직을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잘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